기도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주가 다 끝나갑니다. 한 주간만 더 새벽 기도하시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를 빠졌다면 하루 더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빠진 날부터 내가 다시 21일을 해야지 이러셔야 됩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21일을 채워야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기도를 빠뜨리게 하는 것,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건데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는 무지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피곤하니까 못한 거지, 바빠서 못한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꼭 주일날 손님이 와요. 그 전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꼭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못 가게 막아놔요. 친한 사람들이 와요. 평상시에는 옛날에는 자주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주 와요. 왜 그래요? 마귀가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상시 새벽기도 하신 분들도 21일 작정 딱 해놓으면 2배, 3배로 힘듭니다. 평상시 날마다 새벽기도 나올 때는 힘이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21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 특별한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또 마귀는 크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을 아시고 반드시 오병이어께한테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마귀한테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귀하고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교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 위에 서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은 1절서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고 5절에서 9절은 종과 산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10절에서 20절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무리하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5장, 6장 지금 계속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게 더 어렵다. 여자들이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순종은 시킨 대로만 하면 되지만 사랑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가능한 일이지 성도님의 생각 갖고는 못한다. 또 해도 며칠밖에 못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여기도 단서가 붙어요. 주 안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부모가 나쁜 짓을 시켜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목숨 걸어야 된다. 나쁜 짓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허락된 것은 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죠. 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어떻게 이게 첫 계명이야? 다섯 번째 계명이야. 10계명에서 다섯 번째 계명에 있는데 여긴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첫 계명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알아. 배웠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1계명에서 4계명,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 5계명에서 10번째인데 그 사람을 섬기는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다. 첫 계명.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요 약속을 하셨다. 살인하지 말라, 복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잘되게 해주겠다, 뭐 건강 주겠다, 그런 약속 없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약속이 없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기도 무슨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했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도 하지 말라고만 했지. 무슨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만 약속이 있어요. 약속. 맞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이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 이쪽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는 이 계명이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가르친 것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실천해라. 실천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입으로만 안 돼. 여러분이 생활비 아무리 쪼들려도 자녀들한테 학교를 보내고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에서 나눠서 부모님 생활을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쓸 돈을 드려야 된다. 더 어렵겠지. 더 어려워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더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를 공경해라. 어떻게 해주라고요? 돈으로 생활을 책임져 주고 용돈을 드려라. 생활이 안정된 부모님이 계시면 용돈을 반드시 배울 드려라. 여러분 이걸 실천 안 하면 성경을 안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복 못 받는 사람도 있다. 복 받고 싶으면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쓸 건 다 쓰고 자기 집에 살 건 다 사고 필요한 물건 다 구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인정하지 않아. 네가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것 같으냐?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 있어요. 보이는 아버지도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공경하겠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부터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5절서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 그래서 종에 대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종들은 상전을 대할 때 성실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성실하라. 너 성실해야 돼. 가난한 사람의 재산 그것이 뭐냐? 성실이에요. 성실. 가난한 사람이 어디에 일하러 갔어요? 성실해. 성실하면 주인의 눈에 탁 들어요.
성실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대접을 해줘. 대우를 해줘. 대우.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한테.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이 성실이에요. 성실. 근데 성실은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나를 보고 있을 때나 보고 있지 않았을 때나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에요. 성실.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사를 들어가나 점원으로 들어가나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하다. 저런 사람한테 내가 다 맡겨도 되겠다. 이게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이 가난한 사람의 뭐라고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가 대접을 받아. 그 사람 주인한테. 그리고 높임을 받아. 높임. 그래서 높은 자리를 주고, 우리말로 하면은 승진이 빨리 되고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성실하니까. 저 사람은 절대 나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가게에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나가면 우리 회사가 손해야. 저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월급도 많이 주고 자리도 더 높여주고 붙잡고 같이 일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해주려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똑같아. 성실이 가난한 사람에겐 재산이고 그 성실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지금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내 성품을 바꿔야 돼. 내가 인정 못 받고 있다. 그럼 내 성품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성실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내가 남편으로서 성실하고 아내로서 성실하면, 아내가 성실하면 남편이 알아.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남편으로 성실하면 아내가 알아. 저 사람은 정말 내 남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다 알아요. 이 성실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눈밖에 나는 거예요. 눈밖에 나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성실. 종은 성실해야 돼. 성실. 안 볼 때도 감독자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실해야 돼.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종이 성공하는 길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 가지고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성공할 수가 있지만 재산 자체가 없어요. 재산 자체가 없는 사람은 성실로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성실로. 얼마나 내가 성실하느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성실로 승부를 가리는 거예요. 성실로. 최소한도 목사는 공무원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공무원이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독을 안 해도 최소한 내가 교회 9시 출근해서 5시 출근해서 8시간 일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감독자가 없다고 사우나나 다니고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근무 시간에 성실하지 못하고 8시간 중에서 9시간 중에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4시간씩 써버리고 잃어버리면 이런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성실이 재산이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말을 써놨어요. 눈 가림만 하여 눈 가림.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만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일하지 않고 이렇게 눈 가림만 하지 말아게. 눈에 보이는 데서는 하는 척하고 안 보이면은 놀고 그런 눈 가림만 하지 말아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한다라. 기쁜 마음으로 자기 위에 상전을 섬겨라.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성공하는 비결이 지금 여기 닮아 있는 거예요. 회사 가서 여러분 위에 직책, 내가 회사 사원으로 들어가서 내 위에 무슨 대리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들이 성품이 내가 원하는 그런 선한 성품이 아니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성실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일을 다 해라. 너는 네 할 일만 다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것만 시키지 않으면 2배, 3배로 일을 해줘라. 그러면 성실함이 인정받고 나면 그 사람이 악해도
그 사람이 많게도 자기 일을 잘 해주니까 승진 심사를 할 때 그 사람 추천한다. 누구 추천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추천한다. 아시겠어요? 악한 사람도 그래요. 악한 사람도 누구를 추천하냐?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추천하는 거야. 저 사람 과장인데 성질 더러워. 아이씨 밥맛이야 밥맛. 응? 꼭 돌 씹는 맛이네 그냥.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 눈 밖에 났어. 잘리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성경에서 깨달아. 성경을 잘 깨달으면 성공의 비결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다. 절대 그러지 마라. 오병의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나보다 악하든 뭐든 내 위에 직책을 딱 가지면 무조건 가서 머리 탁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2배로 해라. 2배로. 말한 것보다도 2배로 더 일을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승진 명단에 1차로 여러분을 넣어준다. 추천해준다. 무슨 좋은 자리 있으면 1차로 해주고 절대 뒤에서 뒤통수 치지 마라. 반대되는 얘기도 하지 마라. 그건 미련한 종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 좀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네가 예를 들어서 회사로 들어갔는데 실력이 더 많고 과장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과장돼 있고 일도 할 줄 모르는데 잔소리만 하고 그렇다 이게요. 그러면 네가 뒤에서 비평을 한다 이게. 그러면 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너는 결국 그 미련한 사람한테 목이 잘린다 이게. 그러면 너는 미련한 사람한테 목이 잘릴 정도면 너는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지. 똑똑한 척을 했는데 너보다 미련한 사람한테 밀려난다면 너는 그 사람보다 똑똑한 게 아니라 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네 혼자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성실이요. 성실. 2배로 성실해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려면 나를 희생해야 된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2배로 성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링컨의 책을 이렇게 여러분 읽어보라고 내가 옛날에 주었죠. 다른 사람들은 9시 출근하는데 1시간 전에 출근해서 회사 가서 다 청소하고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사장이 보는 거야. 몇 달을 지켜보는 거야. 몇 달을 지켜보는 거야. 근데 변함없이 그렇게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또 일부러 떠보려고. 왜 미스터 링컨은 이렇게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죠? 예. 승진하려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잘리는 거지. 예. 예. 제가 이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는데 회사가 깨끗하는 것이 업무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면은 훨씬 사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요? 생각이 좋네요. 그리고 바로 보고 상 안 줘. 또 몇 달을 지켜보는 거예요. 1년 동안 변함없이 하니까 어느 날 탁 불러가지고 내가 자네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네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탁 주네. 몇 달치 월급을 탁 넣어주면서 이거 자네한테 주는 특별 보너스니 이걸 받도록 하게. 자네는 우리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남겨줬네. 이런 성실함이 링컨에게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나오지도 못한 링컨이 모든 일에 이렇게 성실해요. 공부를 해도 성실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성실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돼서도 성실하고 뭐든지 성실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예요. 첫 번째 재산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고 2번째가 그런 성실함이 그의 몸에 배어있다고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성실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상전들도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9절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10절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 전신갑주 주일날 설교해드렸어요. 네. 암기하라고 그랬어. 암기. 어디 봅시다. 암기했는가. 머리는 뭘 쓰고 가슴엔 뭘 붙이고 의의 흉배인데 지금은 성경이 뭘로 바뀌어 있다고요?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진리로 허리를 묶고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엔 믿음의 방패 한 손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말씀이다. 말씀. 예, 이걸 가져라.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예, 여러분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웠지만 나는 이걸 꿈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 훈련을 시켰어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실제로 꿈속에서 내가 이런 걸 다 잊고 마귀와 싸웠어요. 그때 마귀는 뭘로 나타나면 무당으로 나타나. 무당이 막 칼 들고 막 춤추는데 그걸로 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는 한 달을 매일 저녁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마귀가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양손에 막 칼을 들고 나를 공격하는데 처음에 나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거야. 막 도망다니는 거야. 한 일주일을 도망다니다가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도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전신갑 입혀주세요. 막 했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옷이 입혀지고, 그래도 검을 들었는데 검이 이만한 거야. 이만해. 이거 갖고 어떻게 싸워. 저쪽은 큰 칼을 들고 막 휘둘고 오는데 나는 진짜 한 달을 훈련을 받았어요. 꿈속에서.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면은 계속 그 똑같은 무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똑같은 무당이 어떻게 한 달 내에 나타나갔어. 그래서 그것과 싸워서 이겼어요. 나중에는 막 기도를 하니까 검이 이만한 게 주어지고 빛이 나고 막 싸우는데요. 여러분이 중국 영화 막 공중에서 막 싸우는 거 봤죠? 나는 그런 싸움을 진짜로 했어. 막 마귀하고 막 공중에 떠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막 신나게 싸우러 막 그냥 마귀를 탁 이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500명 된 교회가 다 시험 들어서 교인들이 떠나고 50명 남았어. 50명. 그 마귀 역사가 얼마나 센 교회예요. 50명 남아가지고 막 7년 동안 페인트 칠 한 번도 못 하고 막 교회가 막 시커멓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마귀와 싸움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거기 가서 그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이 나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 교회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막 부흥이 되고 장년부가 부흥이 되고 목사님이 막 주일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권전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줬다고 우리 교회를 살렸다고 막 보니까 막 교인들도 막 울고 난리가 벌어졌어. 그런데 잘렸어. 제가 그 피택 장로님이 찾아와서 이 말을 했어. 목사님, 우리 권전사 송신 보내가지고 여기서 담임 목사 시키고 목사님은 원로 목사 하시면 되겠네요. 요 한마디에 잘라버렸어. 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로 나를 부르더니 그만둬. 그래갖고 그 다음날로 잘라버렸어. 장로님이 가서 말 잘못해갖고 내가 잘려버렸잖아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나이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목회가 창창하게 남았는데 가서 그 얘기를 원로 목사로 내려앉고 나 담임 목사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냥 잘라버렸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마귀를 이겼을 때 한 교회가 바꿔지더라.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고 그 교회는 그 50명의 교인도 목사님을 좋아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 데모하는 사람들이야. 왜? 목사님이 후임자거든요. 오래된 교회에 초청을 해서 왔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빨리 목사님 나가라고 데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회개하고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마귀와 싸우니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걸 직접 경험해서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게 이걸 주세요 하고도 쫙 머리서부터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직접 경험했다니까. 그 교회 가서 그거 간증하면 신나요. 나도 정말 신기해. 어떻게 똑같은 무당이 한 달 내에 나타나냔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불가능한 사건. 그리고 그렇게 다 망해버린 교회가 어떻게 그 기도에 한 사람이 가서 이기고 나니까 부흥하기 시작하냐. 그것도 막 10개월 만에 막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해서 주일 낮 예배 인원이 120명, 작년 예배가 이렇게 성장하는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여러분 얼굴을 평생 못 봤을 텐데. 숙대 앞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지 내가 거기서 쫓겨나갖고 여러분한테 오게 됐어요. 잘 쫓겨난 거죠.
안 그랬으면 강명씨 안 들어왔을 텐데. 감사드리고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절대 마귀와 싸움에서는 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기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헌금도 받으시고 성경의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